창세기 마지막 강의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부분에 기록되었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원수에 의해 고통을 당했던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 유언을 하고 싶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하며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잘해줄 걸,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껄껄껄 하면서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후회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온갖 인상을 쓰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두 믿음의 조상의 아름다운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선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 49장입니다. 49장 1,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인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장가를 갔던 야곱이 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르우벤은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차 구원의 역사를 계승할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르우벤은 이런 장자로서의 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품위와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가문 좋지, 인물 좋지, 능력되지, 한마디로 그는 인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의 끓음같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글바글 끓으면은 이제 뚜껑이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넘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넘쳐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불을 꺼뜨리기도 하고 음식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르우벤은 정욕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정을 통해서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욕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던 그가 결국 이 정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축복을 잃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초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서설리 목동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 청년의 정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 한대왕 목동님 이제 목자가 될 텐데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건희 형제님하고 한대왕 목동님 청년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도륙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세겜 성읍 사람들 속여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할 때 가서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모두 잔인하게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당했는데 참을 사람이 없죠. 분노하지 않을 오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분하다고 강간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됐을걸. 그냥 화가 난다고 세겜성은 모든 남자를 죄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의 잔혹성에 대해 혹독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실제 이들의 후대들은 제대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해 겨우 몇 개의 성읍만을 할당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전국 각지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욕 말고도 이런 혈기와 정욕의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혈기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9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무엇으로 깨끗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반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은 축복은 너무 탁월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 사자처럼 유다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원수의 목을 잡아 내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자손에게서 지도자의 규, 곧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므로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큰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11, 12절에 포도나무와 우유는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이 축복에 아주 푹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럽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다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유다를 크게 축복하는 것입니까? 유다를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유다가 그렇게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창세기 38장 우리가 이제 그거는 공부를 안고 지나갔는데 거기를 보면 가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주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내용이 오늘날도 다루기가 너무 좀 난잡해가지고 제가 38장 유일하게 38장을 빼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엇나가던 그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또 자식을 잃어보는 그런 아픔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은 막내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애굽의 노예가 되려고 할 때 그를 변호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고 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유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잊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신분을 회복시키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어 야곱은 각 아들들을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아셀에 관해서는 물질의 축복을, 또 단이나 갓, 베냐민은 그 용맹성에 대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랍니까? 수분이 공급되니까 아주 잘 자랍니다. 그는 그 가지가 번성해 담을 넘는 것을 보면 참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들이 그의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난의 때에 그의 아비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고 그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사사로운 감정의 기초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됨됨이 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먼저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만 기대하면서 자신의 분량을 키우려고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 믿음의 분량을 확 키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한 후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유언합니다. 이 굴에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정실이었던 레아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후손들에게 언약의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고하게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는 이제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본향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입니다. 제2부 많은 생명을 구원한 요셉 50장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울며 아비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애굽의 국장으로서 치루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40일 동안 그의 몸에 향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까지 이동할 때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그를 위하여 곡을 했습니다. 바로도 요셉의 맹세대로 그가 아비의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어떠합니까? 우리 7절, 8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청와대 실국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 다 이렇게 이 장례 행렬에 이제 다 간 거예요. 또 이제 총리인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어린아이들과 양과 소를 제외한 아버지의 온 집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같이 야곱의 장례식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승리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군과 천사들은 이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마침내 그의 아비의 시신을 가져다가 막벨라 굴 매장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요셉의 형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악을 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유언을 했다고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거짓말 같아요. 그죠? 우리 16, 17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인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의 형들의 죄를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45장 5절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다. 이렇게 용서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17년이 지난 가운데도 죄의식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참 그런 형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의 문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 죄악된 삶에 대한 정죄감에 얽매이고 또 죄의식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그 죄로 인해 죄의식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이사야 43장 25절도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끄집어 갖고 기억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죠. 참 만약에 그 죄를 끌어안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아마 그 예수님도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아이고 참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자신은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우리 20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패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해하기 위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에 팔리게 된 것은 분명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이나 받던 그를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를 이제 거친 광야로 몰아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지도자로 키워가신 것입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여사의 거짓 고소로 자신을 강간 미수범으로 모은 것은 분명히 악이죠.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감옥의 죄수들을 섬기는 목자로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누명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떡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후에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한데 잊어버린 것은 그것도 분명히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게 해서 바로 이제 그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불의와 악의 희생 제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지도자로 빚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했습니까? 그 기근으로 멸망당할 애굽을 구원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요셉이 다 구원한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요셉은 더 이상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에 대해 상처나 나쁜 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진정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형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악과 불의를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만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불의를 행하던 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생명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어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요셉의 남은 생애와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며 증손자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요셉으로 인해 이방 땅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2인자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들은 이제 장래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믿음을 심은 후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요셉은 소망이 오직 약속의 땅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올 때 10대 후반이었죠. 그래서 이제 110세에 죽으니까 거의 9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애굽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그는 한순간도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110세까지 살았다면 장수했다고 하겠지만 당시의 그 나이를 생각하면 이게 단명한 거예요. 그죠? 그 야곱의 나이가 130세에 와갖고 17년을 살았으니까 147세죠.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 죽었는데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유언을 한 거 보니까 형들은 다 살아 있었어요. 그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요셉이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에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참 너무나 이기적이고 속이고 빼앗고 악착같이 쟁취하는 참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죽음의 순간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또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인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실패로 인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도 능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또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승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